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들 마당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신앙, 또한 성소에서 또한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그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자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기를 부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모두 이제 심령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회개하며 육은 돌보고 영을 돌보지 않은 저희들 무지를 이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생명이 됐다는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있는 것인데 저희들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많이 듣고는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의 떡을 부어주시어 죽어있는 목숨을 지금 살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 사람에게 최초의 옷이 생겼습니다.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가죽옷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저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굉장히 순전했어요. 발가벗어도 창피한 걸 모르게 수치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어긴 다음에는 그 수치를 보게 됐어요. 벌거벗었네?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무화과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 입어도 그것은 이파리가 금방 마르면 시들어지고 마르고 부셔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은 어디서 왔나요?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은 정말 아담 그 부부의 그 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희생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 애호가들은 이 대목에서 화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쨌든 이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이 자연은 너희들이 관리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순자야, 철수야, 아담과 이브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도 주고 별도 주고 달도 주고 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저 바다에 이름 모를 생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상어 먹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포항에서 살 때 이제 바닷가에서 사니까 상어 고기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담백해요. 지방이 기름기가 없고 담백합니다. 그것을 이제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이, 그 가죽이 이제 누구 건지 누구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죽이, 첫 희생이 이제 사람이 옷을 만든 것이 그 아담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죽 옷은 참 입기가 그래요. 좀 끔찍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많이 이뻐하는데 잘 보살피지는 못하면서 이뻐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죽이 누구의 예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이 그 동물처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동물도 그 희생이, 우리 그 희생에서 또 우리 예수님을 기리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여러분 이제는 아세요?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하세요? 가만히 살아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계속 듣고 있어요. 공기 몇 초만 안 쉬어보세요. 한 60초 숨을 참아보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상상을 자주 해봅니다. 이게 대못이 박히는 거 상상해봤는데 생상이 안 돼요. 그 고통이. 어쨌든 손에 가시가 들어간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빼내기가 힘이 들어서 핀셋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붓고 빼내지 않으면. 그래서 바늘로도 안 되고 바늘 소독해갖고 핀셋으로도 뽑아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다는 거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살고, 집도 구할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그냥 120년 살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120년 산 사람 한국에서 잘 못 들어봤는데,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는 103세 돌아가셔서 나라에서 장수상을 탔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오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 부제목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뭔가요? 자유의지, 혼이라는 그 감정, 지성과 의지와 감정. 저는 저를 믿고 살아요. 저는 제 주먹을 믿고 살아요. 전도 다니다가 어디 공원에 갔는데 80이 된 어르신인데 굉장히 건강해요. 매일 몇 시간을 걸으신대요. 만보뿐만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제 힘을 믿어요. 그래요. 나는 내 건강을 믿어요. 이래요. 그분한테는 뭐가 신이에요? 건강의 신입니다. 육체의 건강. 이 썩을 것에 신을 받들어 모시고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걷는데. 아침, 점심, 저녁. 낮에 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는 피하고 저녁에 또 걷는데.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 헌신 봉사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전혀 모르고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돼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육체가 신이 되고 육체의 모든 것을 건 그 어리석은 생각이 죽어야 돼요. 혼이 죽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근심 걱정 아래 기도하기 이전에 내 의지로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나쁜 생활 습관은요, 죽어야 돼요. 혼적인 생각, 내 자유의지 모두 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요, 영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의지대로, 의지가 강해야 돼. 신념이 강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건강이 신인 그 할머니. 여러분 살아있다거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면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에 대한 욕망, 탐심, 매번 말씀드리는 그런 귀신이 주는 생각들, 육체를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아니면 육체를 어린아이와 같이 매일 달래고 사는 그 어리석음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끝장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원히 살려고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이요 120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닮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붕어빵에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얘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런데 너 120년만 살고 그냥 죽어. 아닙니다. 우린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헌신 봉사는 이제 그만 끝내야 돼. 제가 오늘 이제 설교가 13번째인데요. 이제는 육체를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그 어리석은 그 자유의지, 나의 혼적인 생각은 이제 버려야 돼.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와야 돼. 십자가 앞에 다가와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이제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돼. 내 심령에 새기고, 말씀이 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 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이제 그 성막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본인이 이제 각을 떨고 털을 뽑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이제 씻습니다. 동물을.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태웠어요. 이제 그럼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 대신 누가 이제 우리가 매일 번제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짐승을 대신한, 아까 가죽 옷을 대신한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우리를 죄를 대신 지러 오신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영이 잠자고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영이 누워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어 있습니까? 살려야 돼요. 병원은 교회예요. 여러분,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산부인과, 그 모든 병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병원이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육체요, 암 걸릴 수 있어요. 불치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육체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은 실패했어요. 원창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돼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지만 그대로 관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재창조, 새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양이나 염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번제로 바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육체가 병들어서 더 늦기 전에, 아니면 육체가 어떠한 사건 사고로 더 늦기 전에,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공사장 5층 건물 그 공사장에서 벽돌, 세면 벽돌이 50장이 와르르 떨어졌어요. 다행히 두 남자가 길을 가다가 딱 멈췄는데 그게 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에 골절만 일어나고 머리나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머리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으면, 육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음부에 깊은 소울로 빠지게 됩니다. 거기는요,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데요. 구더기가 코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이제 자아가 죽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선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공기, 보이지 않는 그 물, 그 비, 지금 궁창에 지금 또 가뭄이 심해지거나, 지금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필요할 때 물을 어디다 저 하늘 궁창에 보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셨어요. 내 자녀들이 배고프면 안 되고, 내 자녀들이 물이 부족하면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숨을 쉬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서 떠나면 다 죽어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기를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연재해를 그냥 방관하고 그냥 계시면, 여러분, 다 말씀으로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거 자연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껴야 돼.
이제 주일 예배 목숨을 걸어야 돼. 이제 은혜 받으면 새벽 예배 가까운 곳에 새벽 예배 가서 눈물로 회개해야 돼. 예배 드릴 만큼 하늘의 일기장에 다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지성소, 새 땅, 새 하늘이 있어요. 여기 이 땅은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으셨나요? 동물 대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고통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이제 묵상을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요. 이제 우리가 육체에 충성했어요. 수십 년간.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육체는 신이 아닙니다. 이제 육체가 어린아이 같이 칭얼대는 건 더 이상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육체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이제 영적 무능력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을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이 건물 주인이요? 아니요. 이 월세를 내는 목사요? 아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 목사들이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전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 폐쇄시키세요. 내 통장에 돈이 있다고 월세 낸다고 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 발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어야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오늘 영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냥 설교 듣고 끝, 그거 아닙니다. 이제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 하나요?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 회개 자료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22절에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쫓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히려 우리가 쫓김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 아담과 이브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곁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영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죄의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앞에서는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만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육체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가야 되는. 영을 살려야 돼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그 세면 백대리 가다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두 사람이. 정말 한 발자국 더 갔으면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지는 거지. 이제 빌립보서 1장 2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려요? 형벌을. 이 말씀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매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오늘 그 소제목처럼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뭘 죽여야 돼요? 이 육체가 아니죠. 육체는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언젠간 죽어요. 신처럼 받들어 모시던 우리가 평생 헌신 봉사했던 사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육체를 위한 것들이에요. 아이들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뭐를 위해서요? 육체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30대를 다 넘기고 20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내 영을 돌봐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서울역 영등포역에 가면요 노숙자들에게 그들이 뭐예요? 집 없는 그들이 또한 마음이 아파요. 거기 있는 분들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꽤 많아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어요. 그럼 제일 낳고 된 아들을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는요 전도사 목사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 먹이고 막 입히세요. 거기요 성경책 안 갖고 계신 노숙자분들 없어요. 교회에서 엄청 많이 나가서요 성경책 한 권은 다 갖고 있어요. 신기하지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심지어 지방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배낭에 먹거리를 잔뜩 싸들고 KTX 타고 오세요. 그분이 자기 의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 가라. 저들에게 말씀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와. 육체의 떡도 먹이고 영의 떡도 먹이고 와. 그래서 성경책 싸들고 먹을 거 싸들고 바리바리 배낭에 지고 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 십자가요 육체의 고통 다 참아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돈 하지 말고 세상 그 직장에서 승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눈물로 통곡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엎드려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죽는 것이 복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는 것은 이제 멸망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을 때요. 노후로 죽는 분들 빼고 아파서 죽는 분들은요. 거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들은 얼굴이 밝아요. 죽을 때도. 그리고 넉넉하게 자식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아는 분도 이제 아버지가 의사였고 할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그분도 돈 많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이제 지방에서 그 외과를 크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외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외과를 잘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전공을 잘 안 하려고 한대요. 힘든 일이다 보니까. 외과를 크게 하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좋았대요. 할머니의 기도로.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병원에서 돈 벌어갖고 거의 다 교회 다 갖다 바쳤대.
교회를 많이 세우셔갖고 전도사 목사를 많이 키우셨대요. 그래갖고 자식들이 물질도 다 풍부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이제 목사가 나왔어요. 이 장로님도 엄청 잘 살고 믿음도 좋고. 근데 그 여동생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그 부부가. 근데 그 집안도 굉장히 고난이 있었어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제 자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캄보디아 가서 신학교도 세우시고, 또 그 돈 많은, 아주 돈이 많은 여동생이 있는데 또 장애를 주셨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외과 의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대요. 얘들아, 돈이 너희들에게 있는 걸로 족할 거야. 천국 가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에게요, 믿음을 알려줘야 되고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빨리 영이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요.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쉼이 없고, 내가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적당히 스트레스 받고 적당히 남을 험담하고 적당히 교만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피 터지게 뭐랑 싸워요? 나랑 싸워야 돼요. 적은 남이 아니에요. 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나의 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그 게으름이 나의 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티끌이고 먼지인데 어깨에 힘주는 거요? 그거 마귀의 소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랑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것을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주신 생각만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저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갈 곳, 우리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을, 떡을 많이 먹고 씻고, 그래서 그 떡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피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거 알게 되고 은혜를 구해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선물로 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분께 선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믿음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시지요. 우선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혹시 지금 없으시거나, 혹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많이 힘들다면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 부족이니까 믿음을 더욱더 구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영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 뭐라 그러셨나요? 이제 동산에서 그를 내보낸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가 죽나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떠나니까 이제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이제 그 기한이 120년. 육체가 죽고 또한 이제 노동을 평생 수고해야 먹거리를 얻게 됐어요. 또한 뭐가 그 다음에 오냐면요. 영적인 죽음.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면요. 사망입니다. 육체만 사망이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은 거를 두려워해야 돼. 뿌리를 빼시리로다. 내가 이제 인간들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실망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로봇이면 어떻겠어요?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말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력을 저장해 놓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제멋대로예요.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해. 우리가 잘나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연은 해와 달과 별은 그냥 있었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이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 대가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또한 평생 수고하여 먹거리를 얻는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이 지금 살아가면서요 노동은 또한 축복입니다. 이 공무원이나 이제 일하던 평생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요 퇴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울증이 온대요. 그래서 일단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요즘에는 거의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눈 뜨면 집에서 나가서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노인들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고로움으로 너희들 먹거리를 그것은 오히려 노동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은 더욱더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신처럼 받들던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또한 돈 내고 어디로 가요? 헬스클럽, 헬스장을 가잖아요. 근데 영은 전혀 돌보지를 않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죄 때문에요. 아담과 그 이브의 원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육체의 탐심, 육체를 신처럼 받들던 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영혼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 기도로 부탁해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예배당에 오지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떡처럼 먹고 소화를 시키지요.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우리가 만사를 제끼고 내 생명이 달렸는데 내가 지금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야. 내가 지금 바캉스 바닷가에 지금 놀러가서 한가하게 하나를 바라볼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요 영이 다 죽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 스올에 가요. 주님이 탄식하세요. 기도하면요 주님의 탄식이 너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없어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보이지 않는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다면 살려주세요. 매달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일이 내 영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 영을 돌보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우리는 이제 노동한 만큼 먹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동은 축복이에요. 노동은 저주는 아닙니다. 움직여야,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 이 육체는 뭐라 그랬어요? 영을 닮을 그릇이에요. 그릇, 도구. 근데 우리가 이 그릇을 너무 닦고 쓸고 기름을 바르고 빗을 광택을 내고, 근데 그 기한이 언제라고요? 120년. 일본의 어떤 할아버지가 134세까지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먹거리를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아유, 아버님 이렇게 건강하시고 지금도 치매도 없으시고 134세까지 주로 뭐를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된장국을 많이 먹었대. 된장국. 그 일본 미소 된장국 있잖아요. 짜지 않은. 또 생선을 많이 먹었대요. 이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상식도 엄청 많아요. 유튜브나 뭐 들어가면요, 요리 대한 부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튜브에요, 또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이단도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단어를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끝에 가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지금 영을 뺏어 가려고요, 이 마귀가 아주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요. 이단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 됐어요. 영혼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절대 말씀을 벗어난 말씀 서도 자르고 꼬리 자르고 요한계시록 갔으면 몸통 하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에도 없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영혼 사냥꾼,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또 교회 침투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또 기도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친척 하나가 하도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야, 너 혹시 그 끝에 자가 지자인데 지자 아니냐? 이래요. 아니, 나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거기도 뭐 장로회라고 간판 붙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무서운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서워요. 그게 영혼 사냥꾼이에요. 근데 정통 그 교회보다요, 엄청 전도 많이 해요. 열심입니다. 그게 뭐가 들어갔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요. 마귀의 권세. 여러분의 영혼을 이단에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목숨을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선택은요, 여러분의 목숨에 달려 있어요.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야 돼. 이 땅의 장막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신처럼 받들고 있는 이 집은요, 영원히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아담과 이브가 떠났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그거 뭐 때문에? 실과 그 과일, 선악과 아는 그 과일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뭐를 먹이려고? 육체에. 그때부터 육체가 이렇게 마귀 짓을 한 겁니다. 육체 먹거리 때문에. 여러분, 에서가 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다 팔고 야곱이 12지파를 거느린 축복을 받았잖아요. 또 야곱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까지 주셨어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직접 대면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의 믿음의 축복,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에요? 낙원.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오른편하고 왼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랬나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거기 데려가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나요? 43절에. 그래,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공고하십니까? 얼마나 삶에 지치고 고단하십니까? 이 육체의 먹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지금 가늠하지 못하고 혹시 이 설교를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건만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고 있는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많은 복음 전달자들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주만 챙기고 무류지만 챙겨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다 보면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주워서 먼지를 털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다시 또 갖고 와서 버리지는 못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암의 대부분은요 스트레스 또 먹거리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건만 남는 것은 육체의 질병뿐이고 남는 것은 영혼의 죽음뿐이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이 바람 같다, 안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 영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구했는데 많은 부귀 영화, 물질, 많은 처첩을 주셨어요. 근데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한 일들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하지만 이 육체가 있을 때요 열심히 생활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육신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조금 더 지금이라도 늦다고 했을 그때가 바로 이때라. 지금이라도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삶이 공고한, 마음에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고 눈물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신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자,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제 말씀 앞에서 영혼을 살찌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선 믿음부터 구하는, 강렬한 믿음을 구하는, 그리고 기도의 영을 구해서 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승리해서 우리가 저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우리 주님 계시는 그 본향에 올라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이 있는 거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란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영적 하루살이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을 구하게 하소서. 그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그 매달린 그 사랑,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또한 말씀으로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케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저 음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각성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